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말라기를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5세기경, BC 약 460년, 440년 이 경입니다.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약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성벽을 막 재건하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포로 귀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러나 아직 성벽은 다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지금 처해 있던 상황들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혹독하게 보내고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막 무너진 성전을 막 지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황폐한 나라를 수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농사를 지을 토지도 다 거칠어졌고요. 마을 곳곳마다 건물에 잔해들이 흩어져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긴 했어요.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모습은 아니고 굉장히 초라합니다. 주변이 다 이 파편들에 황폐화된 토지 가운데 덜렁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 무서운 것은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던 전쟁 트라우마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관,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이 와서 처참하게 성전을 짓밟았죠. 성전의 외관을 그래도 새로 복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 그 정신적인 회복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제가 3주 전에 나가사키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이 그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도 갔었고, 반대쪽에서 일본이 가해자라는 관점에서 세워진 평화 자료관도 다 갔었는데, 공통점은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폭에 대한 스트레스, 그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제국들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화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한 이 전후 시대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비록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풀려나긴 했지만, 성전도 다시 짓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사회, 여전히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때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고 계약의 심부름꾼도 보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내 심부름꾼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나의 사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뒤에 계약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번역한 사람은 언약의 사자라고 개역개정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오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게 하시는가? 왜 예비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이죠. 예수님은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비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목적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한 국가의 원수가 이 순방을 하면 항상 사절단이 먼저 가죠. 답사를 하죠. 뭐 주차할 곳도 알아보고 미리 갈 동선을 체크하고 다 하죠. 회사의 오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회장님이 먼저 가고 먼저 뭐 식당을 알아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은 부하 직원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국가 원수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 비교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버선발로 나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맞게 이 대접을 받으려고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마중을 나와라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집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항상 마중을 나가죠. 귀한 손님일수록.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방문을 해도 대통령 항상 전용기 앞에까지 마중을 나가요. 이게 최소한 한 국가를 향한 예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마중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할 일, 내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중을 나가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먼저 반겨와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중을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예비하라고 하셨을까? 그 얘기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항상 먼저 선발대가 가잖아요. 먼저 가서 무대도 세팅하고 음향, PPT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앞에 가서 미리 세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오시는 강사 때문일까요? 물론 강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수련회 자리에 오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선발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명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구원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명이라도 더 터치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지 일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중을 나가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영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어떻게 다운받냐? 이건 어떻게 로그인하냐? 근데 이 질문을 한 번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온갖 세상에 궁금한 것 하나하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버지께 질문했다.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반복하고 수백 번 수천 번씩 했다. 근데 아빠는 한 번도 너가 질문할 때 화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마중을 나가는 것,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유치원 올 때, 다녀올 때, 학교 다녀올 때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마중 나오셨어요. 귀찮아하는 부모님은 없으셨어요. 이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항상 우리를 위해 앞서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동체를 섬길 때 대학 청년부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이 홀리스타라는 것을 해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심 곳곳에 카페나 뭐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티타임하고 흩어지는 그런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나 어떤 사무실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를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제 대여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제가 섬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저희에게 일주일 만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한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카페를 무려 10년 전에 내놨는데 갑자기 안 팔리다가 어느 한 분이 매매를 하기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조건이 10일 안에 인수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그나마 준 거예요. 순식간에 통보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렇게 새로운 장소를 찾아요. 장소를 찾을 수 있지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큰일 났다 싶어서 강남을 이렇게 며칠 사이에 발품을 팔았는데 무작정 어느 이제 검색하고 찾아갔는데 어느 공유 오피스를 그냥 갔어요. 이제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신이 공유 오피스 사장님이신데 공유 오피스를 하면서 한 가지 비전이 있으셨대요.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사무실, 회사뿐만 아니라 예배 초소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와서 예배 장소로 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기도를 늘 하고 계셨대요. 근데 주일은 다른 교회가 대여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새벽에도 누군가 이 새벽의 공간을 쓰기를 원하셔서 그 사장님이 정확하게 작전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약하러 온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감탄하고 감격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팔리지 않는 카페가 한순간에 팔려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통보를 받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새로 알아보려고 간 곳에 우연히 갔는데 새벽 예배팀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장님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앞에 가셔서 공간과 사장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든 면접이든 새로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실 것입니다. 미리 도착하셔서 사람도 조건도 다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주를 통해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은을 재련해 순환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1절에서 개약의 심부름꾼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언약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 이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이 언약을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멀어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가 거룩의 회복이에요. 메시아를 뭘로 비유해요? 금을 재련하는 불과 세탁하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순금과 그 순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순은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금속을 넣고 불을 계속 지폈다고 합니다. 풀무불이라고도 하죠. 금이나 은을 뜨거운 물에 넣고 계속 끓이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나온대요. 이것을 영적인 것에 대입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도 높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세탁하는 비누, 표백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염된 옷들을 우리가 세제나 비누로 빨잖아요. 그러면 때국물이 낀 이 새카만 옷들이 깨끗해지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룩과 온갖 오염으로 치장된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누와 같은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죄와 얼룩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길게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누구를 깨끗하게 하신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예물에 대해 언급하고요, 4절에서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절을 보세요. 주께서 어디로 오신다? 성전으로 오신다. 성전, 레위 자손, 제물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배에 대한 언급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과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에 대한 생각, 그 기준이 훨씬 더 크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영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없는 사명자를 쓰시지 않아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기복 목사님께서 늘 교육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역은 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예배만큼은 우리 교육자가 정직하게 임하고 전심으로 드리자, 늘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너무 그 영광의 무게가 가벼워졌잖아요. 예배를 빠지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물론 집이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예배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다면,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홀로 스스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미흡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어디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들풀과 잡초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사모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그들의 제사는 왜 실패했을까? 자, 말라기 1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나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다. 믿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부정한 제물로 대충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입술의 고백이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진심인가? 무엇을 통해 판단하시냐면 우리 입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연인에게 수백 번, 수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연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수십 개, 수백 개의 수식어를 다 붙여서 하나님을 고백해도 내 예배가 진실되지 않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예배가 내 삶의 가벼운 영역이라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면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런 거짓된 예배를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어떤 예배예요? 3절을 보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 의로 예배를 드린다. 값비싸고 특별한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 예물이 아니라 의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의의 제물은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 보기에 화려한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상한 나의 영혼을 받으시겠다. 나의 삶을 받으시겠다. 나의 전심을 받으시겠다. 나 그 자체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그렇게 힘들게 풀려났음에도 여전히 예배에 실패했는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이제 막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처참하게 깨졌어요. 하나님께 정말 호되게 혼났죠. 그동안 섬겼던 우상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조들과 맺은 언약,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또한 이 마음속에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분명 선지자들이 귀향하면 바로 축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부귀영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환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요, 지금 바벨론의 속주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폐한 땅 가운데 성전을 복구한 사실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웠지만 그 마음도 점점 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과 타협했고요, 자신들의 현실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재물, 흠없는 재물을 드리진 않았지만, 비록 내가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 정도 한 것 잘한 것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나는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난 다른 신 안 섬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태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이만하면 괜찮은 재물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안 바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 잘 드렸어요. 시간 잘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 안 했어요. 형상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적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적당한 예배는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예배가 있는가, 둘 중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어떤 회복을 가져오시는가? 우리들의 일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한음하는 사람들,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죄의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차원이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지목하세요.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형상들을 다 제거하고 부수고 우상 숭배를 없앴거든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었던 죄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이제 어디로 나타나냐면 일상 속에서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신에 관심을 두죠. 간음하고 노동자 품삯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거든요. 보여지는 우상 버렸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 재물 가져왔거든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해야 할 도리를 난 다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의 절차는 지켰지만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한 것, 그것만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단순하게 내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을 넘어 우리들의 일상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문제와 일상의 환경까지도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겠어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방법, 태도, 다시 일상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재된 죄성은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내 자리가 달라져도, 내가 승진을 해도, 내 직장에 옮겨져도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결론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들의 존재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한결같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에서 구원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을 선택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씨름한 우리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나 자신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는 변화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좌절된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무력함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해결의 근거를 찾지 마세요. 어두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십시오. 지금 그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그 뜻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